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붙잡히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 성읍의 놀라운 회심으로 이어졌던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은 뜻밖의 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수 같던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기뻐하기는커녕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완전히 갈라진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완고한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좁고 닫힌 마음도 함께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요나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하나님께 항의하며 2절에서 자신이 왜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쳤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나의 불평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요나에게는 원망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원수에게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3절에서 그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며 죽음마저 구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위에 놓고자 하는 완고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이렇게 격렬한 분노와 완고함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 꾸짖거나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4절에서 조용히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벼락 같은 징계 대신 스스로 돌아보도록 이끄는 고요하지만 묵직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완고한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다루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닫힌 마음을 강제로 여시지 않으시고 조용히 두드리십니다. 이는 유명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림에서 문에는 문 바깥쪽으로 손잡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잡이를 잡아 문을 억지로 여는 대신 차분한 표정과 음성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무시하고 강제로 또 억지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신 5절에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정말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겠다며 버티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완고한 요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다루심을 시작하십니다. 이번에는 말씀 대신 요나가 직접 몸으로 느끼는 체험의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예비하사 뜨거운 햇볕 아래 요나에게 그늘을 주셨고 요나는 이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박농쿨을 시들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까지 보내셨습니다. 이에 그늘을 잃고 더위에 노출된 요나는 다시 죽는 것이 낫겠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재차 물으셨고, 그런데 이에 요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며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나 완고한 고지압 앞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식물 하나에는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수십만 생명이 심판으로 향하는 것에는 아무런 긍휼도 없었던 요나의 이기적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생한 시각 교육을 통해 온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확고한지를 완고한 선지자 요나에게 눈물로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애써서 요나의 마음을 설득하고 다루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만큼이나 요나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대답 없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열린 결말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도 요나와 같은 완고함은 없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이들에게만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고 내가 미워하는 이가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작은 안락함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절망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원수 같은 니느웨조차 아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나 또한 요나처럼 완고하고 이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작은 편안함에는 민감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는 차갑고 무관심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드러나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